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2021년 아름다운 동행 31번째 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역경과 동행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무덥지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게 내쫓이는 그러한 한여름 한복판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짓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농부들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게 내쫓이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지면 논에 이렇게 물이 되는데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가득 댈 때가 있는가 하면 한참 자라고 있는 그 벼의 논에 물을 쭉 빼서 바닥에 탄탄하게 딱딱하게 굳을 정도까지도 물을 빼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또 물을 또 대기도 하고 또 물을 빼기도 하는 이런 연거푸 여러 번 이런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자라고 있는데 물을 빼나? 벼는 물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수경식물처럼 물에 자라야 되는데 밭벼도 아니고 논벼인데 왜 저렇게 물을 빼는 작업을 할까? 이제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물을 빼시냐고 했더니 그래야 이 벼가 튼튼하게 자라며 병충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에 물을 뺨을 통해서 벼들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옆으로 더 뿌리를 이렇게 뻗어서 자기 어떤 그 벼의 자신의 튼튼한 어떤 것을 발육을 시키는, 또 그리고 어떤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빼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밤마다 열대야와 또 낮에는 찜통더위가 상당히 지속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려 봅니다. 저도 간밤에도 그렇고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잠자기 힘들 만큼, 또 잠자려고 하면 좀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잠자려고 하면 또 에어컨도 전기세 때문에 또 오래 틀지 못하고, 또 끄고 자면 좀 식어져서 끄고 자면 좀 있으면 또 몸에 땀이 막 나서 잠을 깊이 청할 수 없는 그런 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든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져요. 긍정적 소식보다는 부정적 소식들이 주류를 이루고요. 올림픽을 해도 예전처럼 함께 모여 외치고 응원해야 뭔가 또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라 성전보가 전해져도 대부분 물어보니까 그래요. 올림픽을 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어요. 금메달을 땄어도 별로 예전만큼 이렇게 신나게 생각지 않고 꼭 덤덤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럽니다. 예. 그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야 정말 피 터지게, 또 그리고 생사를 놓고 싸우는 경기겠지만 승전보를 듣는 우리나 또 그리고 패전보를 듣는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고, 또 그리고 그거에 분개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그런 영향이 아닐까. 제대로 가게를 열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구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 알바를 두기를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욱 심각해져서 누구 알바를 누구 뭐 종업원이나 알바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고충들이 더욱 심각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도산,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알바를 쓸 수도 없고요, 알바를 또 할 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되며 이어지면서 하전할 위로받을 곳을 찾기 힘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방송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보도되지 않고 또 그리고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폐쇄와 그리고 종교의 부정적 시각을 부추겨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 둘 곳, 마음 쉴 곳이 없는, 또 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치솟는 부동산 경기로 목표마저 상실하여지고 청년들은 미디어의 어떤 현혹으로 말미암아 주식, 펀드나 심지어 가상화폐 투자의 어떤 그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일확천금을 꿈꾸며 어차피 일할 수도 없는 상황, 또 어떤 직장을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이런 일확천금에 꿈꾸고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이 탕진되는 사태가 한국 사회에 현재 무수하게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들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종교세를 부과해 놓고요. 그런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대면 예배의 금지를 극처방으로 내놓은 가운데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대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빚을 갚고 시작한 교회들이나 아니면 월세를 끼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80%가 미자립교회들인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가족들은 최악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위기의 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모든 종교 활동과 대면 예배를 철저히 금지하면서 생계 지원이나 교회 운영에 대한 보조나 아니면 저금리 대출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로 지금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생업을 위해서 목회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교회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정치나 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편협된 방송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고 또 그리고 온상으로 여겨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에 대한 배타적 심리를 갖게 하는 기성세대는 물러나고 다음 세대의 눈에 교회에 대한 그런 필요악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2년 가까이 이어진 예배 생활의 억제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은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몰립니다. 가난 신자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망을 해보고요. 또 그렇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 4개월, 6개월 후에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끝난 후에 교회는 지금까지 받는 고통보다 더 큰 후폭풍이 교회에는 몰려올 수 있다라는 정말 부정적인 전망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약 50%에서 70%가 무너질 수 있다. 멀게요.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교회 모습들은
사실 끝났어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의 교회 모습들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격적 AI 시대가 도래하는 세대교체 시기인 제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 때에 이런 일과 환경이 주어지냐고. 왜 내가 고3 때에, 대학생 때에, 또 군대에 입대한 이 군대 생활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하필이면 내가 결혼할 때에, 왜 하필이면 내가 가장이 되어서 벌어먹어야 할 그 이 시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를 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던 그 수많은 환경의 역경들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자 할 때에 왜 이제서 이 코로나 말미암아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서 원망과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 더위 가운데 실험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왜 하필이면 나 때에 이런 내 상황 속에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혹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떤 원망과 불평 속에 그 부정적 사고 속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지 않은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서론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왜 하필이면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 환경과 정반대인 순탄한 환경, 편안한 환경이 되었다면, 나에게 아무 문제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나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몸과 마음은 물론 편하겠지요. 그러나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혹 편안하고 문제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 끌려가듯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을까요? 편안한 삶이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쇠퇴져 갑니다. 다시 말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위기는 지금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 위기는 지금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미 80년 후반부터 양적 부흥이 교회에 몰아오기 시작되면서 양적 부흥이 치솟는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쇠퇴져가는 위기를 한국 교회는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속에 조영훈 씨 저분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위기는 처음 시작할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말단 사원일 때 위기가 아니에요. 오너의 자리가 있을 때 위기는.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위기가 아니라 살만할 때 위기다. 맞습니다. 80년대 부흥은요, 실제적 부흥이 아닙니다. 60, 70년대 환경의 극난한 세대에 몰려왔던 그때에 그 환경의 극난 세대 속에 있던 많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주일학교라 말하는 그 세대가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혹시 이 영상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60, 70년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를 다닐 때 주일학교는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만 개척해서 문만 열어놓으면 몰려온다 할 정도로
주일 학생들이 차고 넘쳤었습니다. 이건 도시고 시골이건 시골에 상관없이 그렇게 넘쳤습니다. 교회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10리, 20리밖에 멀리 있든지 그 교회가 차량에서 차량운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빈약하든지 미자립 교회든지 월세 교회든지 건축을 해야 하는 교회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생활이 궁핍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시든지 좋은 대학에 나오셨든지 유학파 목사님들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거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면 좋았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치고 그들이 자라면서 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도록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때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60, 70년대에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가 좋아 달려갔던 친구들,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 주일 학생들이 그때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이 성숙하면서 80년대, 90년대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세대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고 있고요. 청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은퇴와 더불어 주님 앞에 부름을 입은 소천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젊은 세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망연자실하며 한탄만 하며 정부와 언론만 원망하며 이전 세대만 곱씹으며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왕년에는,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해요. 이전 세대만 곱씹으며 주저앉아 있을 때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위기, 위험이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또 심지어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등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목사님들이요, 생활고를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운영난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매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소식과 이런 뉴스 또 이런 소망,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저는 삐뚤어진 생각인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요. 그리고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성이 아닙니다. 아성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폐쇄적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죄악된 세상에 하늘 보좌에서 이 죄악되고 타락한, 점점 시대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딱 등지고 이 세상과 딱 등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이 극난에 갈수록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렇듯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주일에 대그룹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입니다.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목회자들의 어떤 문제를 갖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돈을 벌려 나감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는 없을 수는 없어요. 과도기는 있습니다. 물론 과도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럼 당신도 목회자인데 당신은 뭐 돈 벌러 안 나가니 그런 소리 하겠지? 아니요. 저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렵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 앞에
극렬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기도도 하겠지만 저는 돈 벌러 나갈 겁니다. 내년에 노회장 될 사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상황만, 지금도 어떤 상황만 되어지면 저도 목회와 더불어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라면 결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생활구 문제를 서로 논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게 되고, 그러하다 보면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공동체가 실험하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존귀하고 존대하고 사랑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지를 수없이 공동체 설교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상대 안에도 계시다니까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할 때 한 5년 7년 전에요, 이것이 안 돼서 어떤 방법까지 사용했냐면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가는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전부 다 붙이게 했어요. 예배 올 때 여기 예수님이라고 붙여놓고 상대방을 보기 전에, 그 상대방이 누구이기 전에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존귀하게 대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실천 운동까지 해봤어요. 근데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안 돼요. 그 실천이 안 되고 그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듣냐면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발락의 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주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가 나귀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경고를 하실 때에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귀가 발람 선지자의 막 다리를 벽으로 막 끌고 와서 막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 그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로만 듣냐면 사단의 소리만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극난한 어려움을 쳐다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고 고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의 어떤 환경에 극난한 어려움에 처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도 그래요.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뇌하게 되어 있고요.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수없이 되뇌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매인 영혼들을 위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요 악의 영들과 싸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혈과 육의 싸움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와 장로와의 싸움, 중직자와 평신도와의 싸움,
목회자 부부 사이의 싸움, 성도와 성도 스스로의 부부의 싸움, 믿음의 형제들과의 싸움,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교회 간의 싸움, 교단과 교단과의 싸움 등등등. 우리는 어찌 보면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누구라고 그랬죠?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한 것처럼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됐을까요? 집안 싸움입니다. 집안 싸움, 형제 싸움, 가정 싸움으로 우리 주님도 단언하실 것입니다. 치졸한 집안 싸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치졸한 집안 싸움밖에 못했을까요? 전인격적 회복보다 숫자적 부흥과 세상적 복의 기준을 교회가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는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바로 세상과 싸울 때가 아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해야 될 바로 그때, 그 기회의 때라는 사실이죠.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건 간단합니다.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건 외부의 공격과 압력이 강하면 공동체는 든든해집니다. 근데 외부의 공격과 압력이 없으면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주신 뭐다? 기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기준에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을 기준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믿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이 위기 같지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왜?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도 거기에 한번 견줘보세요. 이제 성경적 모습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귀를 쫑긋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요셉은 아버지 비호 아래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고민할 것도 생활의 문제를 위해서 노력할 것도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전부터 할 것도 없는 그런 어린 나이를 살았어요.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요, 아버지가 해주는 누구도 어떤 형제도 해주지 않았던 자색옷, 이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만 입었던 그 자색옷을 요셉에게 입혀줬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 비호 아래 문제없이 살았긴 했지만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형들 간의 충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요셉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공동체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개인관계를 어떻게 내가 풀어갈까를 고민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하든 받아들이든 그는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인관계의 결핍이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백만 믿고 아버지 편에서만 서 있던 요셉, 결국 형들에 인한 원성과 노여움을 사게 되는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눈치 없는 밉상이 되어지고 재수 없는 동생이 되어지고 철없는 철부지 같은 동생이 되어져 어릴 적부터 생존의 문제와 부딪히는 그런 삶이 왔었다면 과연 이렇게 재수 없는 동생, 밉상 같은 동생이 됐을까? 생존의 문제와 있었다면 어떻게 하든 내가 살기 위해서 형들을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형들에게 잘 해야만 되는 것이고,
아니 그거 더럽고 치사해도 형들을 부여잡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아니고 치사하고 더러울 형들과 손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그가 생존의 문제를 치열하게 살아왔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사의 문제 앞에 그가 어린 나이를 살아왔다면 요셉은 절대 형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실권이 아버지가 내 편인데 형들과 왜 씨름을 그리고 거기에 왜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형들의 실수를 고자질하는 그 한 방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들이 아버지의 관계는 더 악화됐지만 자신과 아버지는 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가 비참한 상황의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이? 비참한 상황의 현실이. 그래서 위기란 위험이 곧 기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극난한 현실과 상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창조할 때 이미 그를 통해 놀라운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을 때에 요셉에게 어릴 때 그가 꿈꾼 것처럼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요셉처럼 비전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평안하고 안일할 때에는 하나님도 찾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환경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비전, 달란트를 주셨는지 나의 능력, 나의 재능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남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나만 편하면 되지라는 의식과 생각으로 나를 위해 타인의 노력과 타인의 수고와 타인의 헌신과 타인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이용하는 삶을 살아. 어릴 적 요셉의 환경같이 환난은 인내를 연단이라고 하면서 아까 주영훈 그 간지장 그랬잖아요. 그 연단이 뭐라고요? 캐릭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나의 재능이 뭔지, 나의 탤런트가 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과 비유를 더 받기 위해서 꿈을 꾸어도 꼭 그것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살짝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있는, 형제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자랑하듯이 떠들어대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형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는 그 안에 자기는 안전하고 편안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의 어릴 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이 무슨 비전과 자신의 재능을 위해서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까? 뭐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환난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역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은 평안하면 그냥 좋은지 모르겠지만, 두 발 뻗고 자는데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 곁에서 평안할 때, 그때 오히려 이집트에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어 주인의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 섬기듯이 그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의 고향에서 형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과연 형들이 그를 그렇게 악대했을까? 감옥에서 죄수로 하소연하고 경청하는 그 죄수를 쓸 때 그들의 그 죄수들로
수많은 하수연 경청을 들으면서 그들의 어떤 그 아픔을 나눴던 그것처럼 형들과 있을 때 형들의 고통과 하수연을 들어주었다면 형들이 과연 그 동생 요셉에게 원성과 종으로 팔아버려야 했다는 극단적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편안함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즉 생존의 문제와 부딪혀야 비로소 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장점과 약점과 모함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인재 능력이 뛰어난 것은요, 삼면이 바다에 저 대륙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면 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에 놓이는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처럼 낀 나라,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토지가 국토가 넓지 않은 나라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을 세우고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뒤지지 않는 인재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초석이 되지 않느냐.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이러니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통.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해석 방법으로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 종생활하던 요셉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사.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고 나온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 집의 종이 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억울한 감옥 생활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오히려 아버지 곁에서 때 따라 밥이 나오고 좋은 때때 옷 입고 아무 문제 없이 태평한 삶을 살 때가 형통 아니냐. 그런데 왜 종과 죄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형통과 정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형통은 문제가 풀리고 어려운 일이 없고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돌아버리고 집을 지었는데 불나버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뜻하지 않은 환경으로 재앙으로 폭삭 망하고 내가 고3이 되었는데 콜라가 터지고 등등, 이것이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점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지난 한 주간 눈물나게 힘들게 살아왔다면 기억하세요. 지난 한 주간 그 눈물나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주님은 아무개를 형통케 하사.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이 극난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케 하셨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통이란 단어는 우리가 주인공인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 시점에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잘 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공, 내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형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형통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나를 통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형통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이 내가 아는 형통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막힘없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안 가려고 안주하는 건 불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좋사오니, 내가 이거 초막셋을 짓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그 고백처럼 나는 이거 좋사오니, 나는 이게 편하오니, 나를 힘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불통이에요. 하나님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 시점에서 형통은 나는 부대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아니하고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것이 형통이다. 그럴 때에 당신의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전제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진행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 형통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요셉은 부대끼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통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절명적인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입니다. 오히려 그가 고향 아버지 곁에 있을 땐 불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을 때에, 그리고 그가 어릴 적 그에게 꿈으로 보여준 비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이 하나님이 요셉을 지으시고 그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애굽의 안전지대로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주하고 있고 노력하지 않고 있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형들을 노엽게 하고 극단의 방법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부터 됐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요셉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형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절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이 다시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반드시 원수 갚겠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형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는 그것이. 형들에게 이런 말하는 요셉 뒤에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하셨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고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22절에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적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비전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다 왕이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으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보세요. 그에게 생사의 환경이요 상황이요 인생 속의 역경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종이 되도록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그를 끌고 가셨고, 애굽의 모든 문무백관과 그리고 생활상과 군 조직력,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그를 집거하게 하면서 종으로 그곳에 두면서 그곳의 모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군사를 알게 하셨어요.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혀서 수많은 정치범들과 나누면서 정치와 법을 배우는 무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총명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삼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지으시고 요셉에게 주신 비전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그렇게 하나님은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어떻게 형통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드십니까? 사면초가에 놓이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처럼 이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있어야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요, 부족을 알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돼 있고요, 낙심하고 죽을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신세만 한탄하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느나 죽은 자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나 일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릎이 덜 깨질까 넘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다 보면 수없이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게 되어 있고요, 수없이 뭔가 실패하다 보면 왜 실패되는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고요, 되는 법을 배우고 삶의 지혜와 공동체를 위한 인성과 인품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 회의론자가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지고요, 믿음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를 있다면 그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경과 고난이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만들고요, 영적 지혜를 알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환경, 역경, 고난이라는 그러한 역경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인 여러분을 향해서 형통케 하사. 지금이 기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셨고,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기회임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다면 이 어려움을 우리는 좌절의 기회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묵상하며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저는 우리 가정에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여름 되면 휴가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동해안 바닷가를 다녔어요. 서해안은 재미가 없어요. 동해안은 일단 물이 맑아요. 물이 착 속이 다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파도가 커요. 서해안은 잔잔해서 놀기 딱 좋은데 동해안은 파도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 놀지를 못해요. 쉽겠죠. 수영을 못해요. 파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파도를 즐기다 보니까 서해 바닷가는 바다가 아니야. 파도를 즐기다 보니까 1시간 입술이 시퍼렇게 되도록 파도를 즐겨요. 또 올 파도가 기대가 돼야죠. 더 높게 올 파도가 기대가 돼야죠. 왜? 파도를 탈 줄 아니까. 다시 오는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파도를 즐길 줄 알아야 돼. 이 고난, 환경의 어려움, 생활의 극난함이 있습니까? 이 극난한 환경을 즐겨보세요. 왜 이게 나한테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극난한 환경을 즐기다 보면 즐길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의 교회 망할 수 없습니다. 극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더불어 이 땅의 많은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21세기 AI 시대, 4차 산업시대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 다시 거듭나가야 될 건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적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자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또한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하고 계시다고요? 형통케 하사. 자신에게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요셉처럼 나를 형통케 하신 계십니다. 나를 형통케 하시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형통케 하고 계시오. 지금 나를 형통케 하시긴 환경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